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했죠.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은혜교회 같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칭찬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이 마음이 가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지만 그래도 한 교회 꼽아보세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런 교회들보다도 어떤 교회라?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참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랑할 만한 교회였을지라도, 칭찬 많은 교회였어도 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초대교회로 들어가도 별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거기에도 참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때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디딤돌 삼아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거죠. 실수들을 줄여갈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거 하나 부족한 거 있다, 요거 좀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자, 이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회심자들이었어요. 유대교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으로 회심한 자들, 또는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개종한 자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본래부터 이방인이었던, 토백이었던, 원주민이었던 그들이 회심하는 케이스와,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유대교가 구약을 꽉 붙들고 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케이스. 자, 그런데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교회 안에는 일종의 이방인들에게 로망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순례를 합니다. 그들은 뭐냐면,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경건해, 본받고 싶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흠모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으로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교로 딱 전향을 하니까, 또 교회 안에는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교 회심자들 중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금요일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모든 봉사는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왜? 이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구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 짐들 다 벗어던져라. 예수 안에서는 자유였다. 시장에 가서도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신경을 쓰고 골라 써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자유로 인하여서 그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허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어디로?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몸에 할례를 받았잖아. 할례는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너 회심했어? 너 개종했어? 너가 유대인으로 바꿨어? 그러면 다른 거는 못해도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는 뭐예요? 몸에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즉 이 가르침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누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갔던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야, 믿음만으로만 되겠냐? 다른 건 몰라도 몸에 할례 하나 정도는 네가 있어야 너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확인되고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발끈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돼버려요?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른 대속의 은혜가 고작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충분한 복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얻은 구원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이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말고 그래도 몸에 할례는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냐? 자꾸 할례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 부족한 것인 양 가르쳤던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너희들 자꾸 할례 얘기하는데 할례? 자, 할례 안 할래? 자꾸 할례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진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뭐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 육체를 나의 백그라운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 말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봉사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서비스가 아니에요. NIV 성경, 킴제임스 버전, NASB, 제가 4가지의 영어 성경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라고 성경하냐면 월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월십.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라투리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라투리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만 봉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맞지요. 성령으로 뭐하며? 예배하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할례파는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뭘 중시하는데? 형식, 제물, 어떤 절차,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 형식과 절차, 제물, 때, 이런 걸 가지고 논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할례파는 어디 안에서 예배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 아멘이세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를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뭘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도 자랑하고 육체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랑하고 육체도 자랑하면 그리스도와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 삼는다면 더 이상 육체로 자랑 삼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도 자랑해요.
그러면서도 뭐도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육체도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하니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니?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니? 말씀이 들려지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니?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있니?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니? 그러면 더 이상 뭘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두 개를 같이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배타적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라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프라이드예요. 나는 단일민족, 나는 누구 아들이야, 이런 것처럼 일종의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프라이드, 자존감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 아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 명예, 어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타적 선민사상이 문제죠. 배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타적 선민사상은 영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이 배타적 선민사상 때문에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미셔너리를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땔감이라는 거예요. 땔감.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동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런 거를 배타적 선민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배타적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제가 그 구원론에 입각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구원은 뭐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여기서의 믿는다라는 건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건 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그려놓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와,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구원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거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혈통. 너가 누구 자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문을 중시 여깁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이 조선 땅에도 정서가 좀 그렇죠. 내가 누구 집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도 혈통, 가문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혈통이라는 거죠. 혈통. 너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자손이어야만 구원을 얻고. 누구 자손? 고시 자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 내가 너로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잘못됐다 아니라고. 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말은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 너희 믿음이 잘못됐다. 내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런 혈통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복이 다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혈통적으로 보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 너도 율법이 있니? 율법이 있었으면 그 율법 지키고 있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친히 너희에게 친필로 주신 그 율법, 신이 주신 율법이 너희에게 있니?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누구만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유대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막아서지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택한 약속이 있으신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율법을 수여하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율법 수여는 누구에게만 주시고, 그렇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수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사활을 걸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구원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이세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무리 멋진 교양과 인격을 소유하고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저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논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겠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 봐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얻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오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딱 척도가 누가 되시고?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죠. 우리가 그 구원의 척도를 예수님으로 기준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오십니까? 내가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히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달아보았을 때 어디가 얼만큼이 부족한지가 깨달아져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꼴 당할까요? 자기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진 걸 몰라. 그리고는 나중에 채우지. 조금 있다 채우지. 좀 여유로울 때 채우지. 그러다가 덜컥 누가 와버리시고 신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표대가 되고 커트라인이 돼서 거기에 달아보아 부족한 것들이 보이거든 그때마다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구원 사건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혈통,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할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거지. 할례. 여기서의 할례는 몸의 할례입니다. 너가 혈통도 유대인이야? 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 율법을 알겠네? 어렸을 때부터 율법 배웠어? 오케이. 그럼 너 몸에 뭐 있어? 할례 있어? 라고 확인을 한다는 거죠. 너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몸에 표식이 있을 거야. 흔적이 있을 거야. 그거 있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바울이 다 설명을 했지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즉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는 것이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영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바울만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만, 몸에 할례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 말고 뭐에 할례를 하느라? 마음에.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에 요청하셨냐면 마음의 할례 받았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 하나만 더 보지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몸의 가죽은 베어내요. 몸의 할례는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의 생각과 삶은 온통 악한 것들 뿐이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원하는 건 마음을 도려내라. 그 악한 마음, 구습과 악습 도려내고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육체의 할례 받는 것은 상징적,
본질은 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혈통, 율법, 할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구원 얻은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둘러봤더니 누구만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고 그래요. 유대인들 그 자기 유대인들만 요 세 개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는 전 세계 열방 중에서 누구만 구원을 얻었고 우리만 그래서 배타적 선민 사상으로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율법, 그 혈통 그리고 할례, 몸의 할례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육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육체, 몸뚱아리예요. 플래시, 몸뚱아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희들 이 육체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뭐라? 너희들 자꾸 몸에 할례 가지고 몸 가지고 육체 가지고 자랑 삼고 그러는데 한번 따져볼까? 나도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나 따라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뿐만 아니고 마음도 그렇다? 열심으로 말하면 나 따라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와, 우리 방금 봤죠? 율법의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바울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누가 세상 앞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자신이 뒤집어서 역설적인 표현인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흠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전에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가 나였다. 그만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을 찾을 수가 없지만 이 몸뚱어리 한번 다 뒤져봐라.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으로 따진다면 흠이 없어. 그러나 뒤집으면 누구 앞에 서보니 흠이 많더라? 그래요. 예수 앞에 서보니 흠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많은 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 삼겠다 안 삼겠다? 안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구 앞에 서보니?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뭘 말해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십자가의 제물 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나니 내가 이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도 자신의 혈통, 율법, 할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어디 출신인지가 나의 자랑거리였다고요.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유력한 삶을 살았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상위 가치가 오면 하위 가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백화점에 가서 좋은 코트 정말 작심하고 한 번 가서 만져보고 집에 왔다가 또 가서 또 만져보고 집에 갔다가 또 만져보고 그렇게 해갖고 정말 이거 진짜 사야지 하고 큰 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 해에 이거 정말 좋다고 만져보라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고 그렇게 잘 입고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딱 바뀌어서 그 다음 해에 그 백화점을 갔더니 자기가 산 게 누워 있어. 작년에는 어떻게 있었는데? 서 있었는데. 근데 누워 있는데 무슨 이름표 하나를 붙이고 누워 있어. 60%, 70%. 그때부터 눈이 어디로 갑니까? 서 있는 거. 그걸 하나 또 사갖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입던 거 어떻게 되죠? 저쪽 뒤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상위 가치가 오면 아무리 지금까지 좋았던 가치도 하위 가치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얘기했던 게 아니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아마 잘 기억하시는 비유일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야지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하고,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통째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 그것을 통째로 샀다라는 거죠. 왜 통째로 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밭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자, 두 번째 비유가 지금 방금 읽은 진주장사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물고기 잡는 비유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의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회중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 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한 번은 농업을 들어서, 한 번은 상업을 들어서, 한 번은 어업을 들어서. 왜냐하면 당시엔 이 세 가지의 생업의 범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도둑질하는 것 빼고는. 그러니까 너희의 삶 속에 뭘 하든지 간에 최고의 가치는 뭐밖에 없다? 천국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천국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볼게요. 진주장사.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답니다. 그리고는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값을 치르고 그 진주를 사지요. 그리고는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거예요. 되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파냐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사꾼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던 중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개도 아니고 몇 개? 한 개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장사꾼이 선택한 게 뭐라? 그렇죠. 자신의 전 재산을 버려버립니다. 전 재산을. 여러분, 장사꾼은 재산 증식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을 사면 자기의 재산 일부를 떼어내고 그 진주를 사서 더 좋은 비싼 값으로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게. 이 재산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증식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자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있는 전 재산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장사꾼에게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자기에 있는 이것 때문에 요걸 찾아다녔는데 요거를 다 버려버린다? 그러다 나중에 이거 안 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장사꾼의 패러다임, 이 가치관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가 이 값진 진주 하나 때문에 이장까지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 아무 쓸데없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계산이 빨라서. 그러면 그거 얼마에 팔까? 아니라니까요. 이걸 왜 팔어? 계속 갖고 있지. 언제까지? 결정적인 순간인데 계속 갖고 있죠. 여러분 경매하는데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건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경매에 가면은 계속 비싼 값으로 오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요? 첫 번째는 만든 사람이 죽어야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 계속. 그러니까 이 극히 비싼 진주, 극히 좋은 진주를 딱 산 사람은 내가 지금 이거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다가 100년 후에 팔아도 좋고 200만 원 후에 팔아도 좋고 안 팔면 안 팔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천국을 딱 받으면 다 이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팔 생각해요. 더 좋은 거 없나? 천국 말고요. 천국 말고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천국 말고 이번에 분양권. 할렐루야. 천국 말고 이번에 우리 애 취업. 천국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른 거하고 자꾸 팔려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주장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 이거를 들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고 이스라엘 족속인 것, 혈통인 것을 자랑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것을 최고의 가치, 자랑거리 삼았지만 그게 나의 자존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배설물 아시죠? 응가. 배설물은요 끌어안고 있으면 행복해요? 불편해요? 여기 변비 손 들어보세요. 끌어안고 있으면 불편해.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치워버리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전에 끌어안고 있었던 그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 빨리 버리고 싶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 얻은 백성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해석은 다 했어요. 질문합니다.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고 지금 무엇으로 자장 삼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입니까? 정말 천국입니까? 내게 있는 혹시 믿음의 연수,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못된 신앙 아세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자라서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장성을 하니까는 교회 싫대. 너무 잘 알아서. 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차라리 모태신앙을 하지 말걸. 차라리 말걸.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못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혹시 나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봉사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봉사 몇 년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것도 뭐 자랑할 만하겠죠. 죄송해요.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아직도 육체를 자랑 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내가 목회를 몇 년째 했다,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째다, 서열 따지고 연수 따지고, 죄송해요, 그거 다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거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너가 진짜 내 자녀냐라는 거죠. 너가 지금도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있는가? 너가 여전히 나를 유일한 구원주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도 너는 내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가? 다 버리고도 나를 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면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거룩했니? 오늘도 예수 믿는 냄새를 좀 풍겼니? 아니면 내가 절대 예수 믿는 냄새를 내지 말아야지, 감추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느냐, 풍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목욕탕에 갔어요. 이렇게 목욕탕에 있는데 아빠 셋, 아들 셋이 딱 들어왔어요. 참, 아빠 셋, 아들 셋 딱 들어왔는데 딱 봐도 그 짝꿍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딱 봐도 누가 아빠고 이 아이의 아빠인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냥.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비슷해. 뭐가 똑부러지게 뭔가 좀 닮았다 그건 모르겠는데 뭔가 좀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진짜 예수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땅 위에서 누가 나를 자랑할 것이며, 이 땅 위에서 누가 나를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따를 것인가? 70억 인구 중에서 누가 예수의 향기를 낼 것인가?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누가 보여줄 건가? 고린도 교회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좋은 옷도 많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거기다가 영적 은사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으로 자랑 삼지 말라. 심지어 너희 안에 타고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게 바로 예수쟁이야, 저게 바로 예수파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